할렐루야.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또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레위기 6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짧으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구약의 5가지 제사 중에서 오늘은 마지막 속건제에 대한 말씀이죠. 속죄제, 속건제, 네, 모두 죄와 관련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의무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아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이 바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제 여호와의 성물이나 계명에 대한 범죄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이웃에 대한 범죄, 이럴 경우에 5분의 1이라고 하는 보상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중에서 보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속건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가? 자, 오늘 2절과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한다는 거죠. 3절입니다. 남의 잃은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물질적인 손해와 함께 어떤 정신적인 큰 손해를 입힌 것이 되지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신의 건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가져갔어요. 근데 그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거짓으로 말을 하게 되면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본래 물건 만약에 10,000원이라고 하면 10,000원에다가 20% 5분의 1이죠. 자, 그러면 2,000원을 더 얹어서 12,000원을 보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분의 1, 20%를 원래 것에다가 더 얹어서 더하여서 이렇게 배상하고 보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속건제에서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는 세리장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세리들은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때 로마 식민지의 입장에 서서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공권력을 이용해서. 그런데 원래 세금보다 부당하게 착취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래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삭개오가 마음속에 양심의 찔림이 많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 속건제 사상을 알고 있었습니다. 보상하고 배상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마주쳤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라,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이런 말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부분이죠. 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는 것도 굉장한 회개의 열매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누구의 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건 속건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죄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는 5분의 1, 20%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었던 겁니다. 네 갑절입니다. 네 갑절.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20배입니다. 속건제보다도 20배를 제가 갚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너무나 순종하고 싶어하는 삭개오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의 꽃을 속여서 빼앗은 이런 경우에 그 사람이 입게 될 그 상처까지도 보상해주는 5분의 1을 보통 이제 보상하는 속건제 정신을 삭개오가 알고 있었고 그것을 정말 실천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동안 마음속에 양심의 찔림이 많았던 겁니다. 자, 이러한 삭개오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관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잘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물질적인 어떠한 피해를 줬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미안해하고 또한 그에 따른 보상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또 잘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속건제의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화목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한 어떤 샬롬의 상태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 사이에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관계가 파괴되는 그러한 일들이 만약 있게 됐을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속죄죄, 속건제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이 되었죠. 자, 이제는 우리가 그 제사의 그 근본적인 취지, 속건제의 취지, 이러한 정신을 잘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또 이웃과의 모든 관계에서 샬롬의 평안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악된 것들,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죄악된 것들, 하나님 이렇게 속건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시 관계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껄끄러운 문제들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며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평안함, 또 화목함, 그리고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건제의 사상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